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 9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었고 또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었음을, 가나안 신들을 섬겼음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게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오히려 압제당하고 고난당하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 사이클의 첫 번째 사이클이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죄악의 본성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되어진 그 모압 왕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 압제를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의 치하에 그 밑에서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는요. 에글론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 성읍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로 점령했던 그 지역.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은 마치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이처럼 압제를 당하고 그 종려나무 성읍마저도 뺏기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압제에 고난에 힘겨워 외치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구원자가 오늘 본문에 누구입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고요. 이게 나중에 사울의 지파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유다 지파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죠. 참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인 히브리어 원문에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아들,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즉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오른손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왼손잡이 에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건, 재미있는 것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벤야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파에서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에훗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고, 자,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게 되었는데 그때를 틈타서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처단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쌘 칼을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 옷 속에 차고 가게 됩니다. 한 40cm 정도 되는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왕에게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리려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인데요.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은밀한 물건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단어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모압 왕 에글론은 특별한 공물을 바치는가 보다, 귀한 어떤 뇌물을 바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통제하지 못하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물린 후에 그 욕심을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에옷을 그렇게 들여보내서 독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에옷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말하는데요. 22절 원래 본문의 말씀에는 그래서 칼을 찔렀을 때에 대변이 나왔더라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칼에 찔렸을 때 대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은 나중에 그 모압 왕 에글론이 한참을 나오지 않고 있을 때에 그가 발을 가리우신다. 24절 말씀에 보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발을 가리우다라고 하는 말이 용변을 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찔리게 됐을 때에 그 충격으로 장기에서 대변이 쏟아지게 되었고 그 냄새가 아마도 그 주변에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은 애굽왕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용변을 본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 틈 사이에 이 에훗은 도망할 시간을 피할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훗이 이스라엘 사람들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서 그에 힘입어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이게 되었고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역전되는데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한 후에 그들이 80년 동안 평안하게 되어지는 오랜 동안의 평화가 찾아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짓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다리시며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능력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던 에훗을 사용하셨고요. 그저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었으므로 아마도 에글론은 그 에훗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쓰십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서로 세우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에훗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3장 31절 마지막 말씀에는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긴 호흡으로 3장에 에훗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설은 단 한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갈이 있었고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일상의 도구 아닙니까? 그 일상의 도구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민족이 해양 민족, 아주 호전적인 그 민족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던 삼갈,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상의 삶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에훗과 같이 또 이 삼갈과 같이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도구가 되길 바라고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겠다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신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메마른 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구원하는 믿음, 이 사명을 감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